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7절로 42절 말씀. 회복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좋으시어서 코로나쯤은 별것 아니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다들 안 썼어. (37절로) (4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본문에 성령 강림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자 복음을 듣던 무리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는 복음의 경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각 지방에서 온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자기들의 토착으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파될 그 복음의 경륜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나 모였던 사람들은 신학적인 편견과 유대주의 사상과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일 정도로 그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일순간에 모든 편견과 사상이 깨트려지고 지금까지 알아왔던 구약 성경이 새롭게 재해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강력한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자 듣던 무리들의 마음에 찔려서 37절로 8절에 보면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새로운 길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따라하십시오. 회개하라. 둘째는 죄사함을 받으라. 세 번째는 교회의 지체로 살라.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저는 끝으로 결론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기쁨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참 이 회개는 너무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회개의 열매를 보면은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메타와 노에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 뜻은 다시 생각하다, 이후에 생각하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리스 철학에서 이 단어는 회개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순수한 지성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하면은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참 우리 회복교회 지체들이 인식론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기를 떴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성경을 보는데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본문 해석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분석이 돼야 그 의중과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메타노에오, 이 단어가 생성된 게 이 체관을 통해서인데, 체관이라는 말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상하고는 좀 달라요. 이 체관을 통해서 얻어진 것인데, 이 체관이라는 것은 이 사물과 공간에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요. 이런 눈을 돌이켜서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나의 경험과 지식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천상의 세계, 우주 만물의 실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모든 사물을 서로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체관이라고 그래요. 길거리 돌 하나 떨어진 이 돌도 우주 만물과 함께 연결시켜서 그 원인과 의미를, 거기에 있어야 할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체관이라고 그래요. 이때 사물 하나하나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게 되고, 그 실제와 연관 지어서 사물의 참다운 의미를 깨달는 것이 체관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이런 체관의 대상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 와가지고 우리의 회개의 대상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를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말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혹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고 그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지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영원한 세계의 인식이 새로워집니다. 이게 메타노에오,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내가 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몰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스스로 결정한 행복을 최고의 선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과 상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는 자신의 삶의 근원에서
근원이 있어요, 없어요? 부적인 믿지 않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믿지 않을 때는 근원이 없습니다. 근원이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부평처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았던 모든 것, 이게 죄인데, 신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죄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정해 주신 법을 어기거나 이 법을 알면서도 그 법을 실천할 수 있는 무능한 상태, 이걸 가지고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가지고 윤리나 도덕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는가? 죄의 근원은 피조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죄는 실제로 있습니다. 있으니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죄가 있겠느냐,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 죄를 피조물로 보게 되면 반드시 재창조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감리교 쪽에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선포하더라고. 재창조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신학이 막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신학적 오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로 3절, 2절 3절 사이가 종속절로 볼 것이냐 단속절로 볼 것이냐. 재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단속절로 봐요. 끊어졌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끝나고, 그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것과는 전혀 이제 다른 세계입니다. 그 사이가 재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전창조서 창조가 있어요. 이게 태초에 창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의 신학들이 전부 망가져 버려요. 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죄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있잖아요. 왜 없어? 무슨 또 죄가 또 상태예요. 상태는 죄는 펑션이라고 그래요. 기능입니다. 기능. 잘못된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모든 기능들이 잘못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내 중심으로 나를 고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이런 죄에서 떠나서 회개함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킨 생각을 해야 돼요. 새로운 삶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돌이켜서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이건 회개가 안 된 겁니다.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새로운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리까라는 고백이 구원받을 때 안 나오는 거예요. 인식이 딱 달라졌으면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이 고백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의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그런 고백이나 주님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인식의 전환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전환이 되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호해가지고
자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고집을 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느끼는 것이나 방법이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그 사랑은 다 끊어졌습니다. 토막토막 쳐졌어요. 한 줄로 딱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사랑하는 거, 세 번째 사랑하는 거 한 줄로 쫙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통합적입니다. 하나입니다. 전부 다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생명줄이라고 해요. 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회개하면 온 우주에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돌이키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물의 근원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지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 오늘도 자신의 큰 일을 모든 세계에 선포해서 죄인들을 불러 모아 승복하게 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복음에 사무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되 예수님의 분신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큰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단체나 동호회와 무엇으로 구별이 됩니까? 윤리나 도덕은 세상에 있는 단체들에게도 통용이 됩니다. 그들이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나 자기 수양을 통해서 터득한 윤리나 도덕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월등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도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윤리나 도덕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은 말씀과 진리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존재 목적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실현이 돼요. 따라서 교회의 영광은 이런 복음을 외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며 그곳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진리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18세기의 영국과 그 뉴잉글랜드를 움직였던 영적인 거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지 위필더입니다. 이 사람은 술집 종업원이었어요. 전도를 받아서 아주 뜨거운 전도자가 되었는데 당시 계몽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는 시대, 만연한 시대라서 아주 이상한 설교자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아주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설적인 설교자예요. 전설적인 설교자이지만은 그도 또한 인간인지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은 항상
자신이 최초로 회개하고 예수를 깊이 만났던 그 교회를 찾아가서 회심했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다 입을 맞췄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시 회심할 때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온 모든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복음의 경륜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함께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길에서 매일 그 죄를 회개하며 새 생명이 충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생명을 찾고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단지 죄 사함뿐이라면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준과 함께 무엇이 주어집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헤도니즘의 기쁨이 이 속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침례라는 것이 뭐예요? 침례는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의 은총인데 나 자신을 언약으로 이렇게 묶는 행위가 침례입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주신 선물이 성령이에요. 가끔 성도들이 주님을 믿지 않던 부모님이 이제 소천하기 전에 예수를 믿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죽어가시는데, 목사님 빨리 오셔서 침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다분히 가톨릭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받는 침례는 성령을 받는 조건도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 자신을 언약의 피로 주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표징이 침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거듭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일평생을 거듭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일평생을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못나면 천국 못 가죠. 무슨 말이냐면 원리적으로는 거듭났는데 실제적인 거듭남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거듭날 때 임하신 성령님은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각종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그 생명과 사랑은 나로 하여금 이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본문 40절에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패역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상태로 굳어져서 완고한 것을 가지고 패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패역한 세대 안에 살고 있고, 내 영혼 안에 무엇인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굳어진 세상에서 나 자신도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성령의 은혜로 생명이 부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건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멈춰 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든지 아니면 날마다 새로워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 수밖에 없고, 잘못된 사상과 신념에 붙들려서 완고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나 부모가 소돔과 고모라에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고 유황불이 타오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도망쳐, 그럴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실 때의 그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무엇인가 내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패역한 세상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역사 속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사상이나 이념이나 시스템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부터는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이처럼 구원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죄사함 받는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이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늘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면 무한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그 십자가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적용시켜 주세요.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좋았어 하고 끝난단 말입니까? 왜 소명을 찾아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사는 나 자신을 처벌하십시오. 처벌하세요. 너는 내가 아니야. 가! 그렇게 해서 현재적인 십자가의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과 함께 하늘의 기쁨인 이 헤도니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헤도니즘의 경험은 내 가슴에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증거는 내 영혼이 침체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증거들이 내 안에 자꾸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이런 현재적인 십자가를 경험한 증거들이 풍성하여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무슨 일에 가로막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죄와 싸워본 사람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도도하게 흐르는 죄의 그 완고함을 잘 아실 겁니다. 죄와 싸워본 사람은 알아요. 한번 싸워봐서 승리한 사람은 이제는 반복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이 부어지게 됩니다. 나 혼자는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정면 승부를 딱 걸면 성령님이 도우시자 일순간에 숙명처럼 끌어안고 살았던 죄가 너무나 쉽게 죽어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쉽게 죄를 죽일 수 있는데 왜 그토록 힘들어했는가 허탈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쉽게 죽는데 이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죽을 수도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존재로다. 이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은 비로소 십자가의 소중함이 이 안에 생성됩니다. 소중함을 알게 돼요. 깊이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은 언제나 어디로 기결되는가? 골고다로 기결되더라고요.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골고다로 기결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어있는 나를 살리기 위함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에 종속된 것은 죽음에 매여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죄가 좋아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좋아서 짓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짓는 거예요. 죄가 나를 강제로 죄가 들어와서 밀고 들어와서 짓게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좋다 이거예요. 그게 죄에는 즐거움이 있는 법이에요. 이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욕망과 허망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큰 일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어서 새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지체로 살라는 것입니다. 41절 2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며 그날의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큰 일이 선포되자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탄식하고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말씀은 회개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돼요. 이로 인해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공동체. 당시 이들에게 몸서리치게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일 겁니다. 외쳤어요. 즉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으로 말씀의 진리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뭐를 발견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발견합니다. 형제 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지체들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체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일, 이 어거스틴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는 이웃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속에는 하나님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게 어거스틴의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른데 아무리 좋은 얘기 들어본들 뭐 하겠습니까? 주장이 그 사람입니까? 주장한다고 그 사람 아니에요. 진리는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피고름이 묻은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본 자, 죄와 싸워본 자, 내가 못 견디기 싫어서 하나님이여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고백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 본 자, 이게 소중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구원받아 이제 떡을 떼며 나누었습니다. 한 형제가 된 것,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강한 회심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고백처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과 같이 말씀을 따라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기대하셨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성도의 행복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요. 이 관계를 왜 그렇게 모질게도 자릅니까? 내가 한 대 얻어맞더라도 나는 그 관계가 더 소중해. 이것은 깨트릴 수가 없어. 왜 이 생각을 못합니까? 사고의 전환이 안 일어난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나를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좀 부족한 게 보이더라도 저가 넘어서고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이여 이곳에 은혜를 주시어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사고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올바로 맺고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힘으로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안에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맛보게 되고 교회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주역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입었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교회로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요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 공동체가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늘의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주셨다는 사실은, 이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명증하게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적용하여서 더욱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 역시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30년 목회를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은 주신 은혜에 비해서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긴 세월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지만은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대접해 드린 날이 단 며칠이나 되겠는가? 며칠이나 되겠는가 싶어요. 겉으로 분주하고 고단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인생이 주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인정을 받을 날이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몇 날이나 되겠어요? 살아온 날을 후회하고 이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지만 그 결단은 왜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고 처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거스리고 불순종으로 대갚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일에 나를 드리기보다는 내 유익의 기회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십시오. 시편 126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애를 쓰면 열매를 거둔다는 말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문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실패한 그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 이런 기회는 거저 오지 않는다는 말로 씨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알려진 것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게 70년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끌려가거나 포로 생활할 때 더부살이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암흑 같은 포로 생활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에레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3년 서책에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약속을 발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로서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에스겔 같은 사람도 동일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비전의 종이 되었습니다. 시인의 울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구약적으로 등가적 해석을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 맞물려 갑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등가입니다. 이 기쁨의 단과 예수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이 사건, 이게 기쁨의 단이요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캄캄하고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죄까지 민족의 죄를 대신 통회하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기쁨의 단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이 단순히 자기 연민이 아니고 신앙적인 눈물이요 종교적인 눈물입니다. 이들은 울며 씨를 뿌렸어요. 그 수고와 고통이 기쁨으로 그들은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호소할 때에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눈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난 날은 후회스럽던 일,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징계를 당했거나 혹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핍절하게 되어서 허전한 가슴을 쓸어내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해결되는 신앙의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알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안 살겠다고 뛰쳐나갈 용기는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냥 눌러 앉아 있자니 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분노가 끓어올라요. 주님을 똑바로 따라가자니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매 주일마다 그렇게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오니까 한다는 소리가 지구를 떠나라는 소리밖에 안 하고, 그런데도 정작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내버려 두면 10년 아니라 20년 아니라 100년이 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물론 어느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은 다시 돌아와 앉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월의 약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나마도 남아있는 은혜는 고갈되고 더욱 마음은 강팍한 사람으로 변해가서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시라는 말과 새로라는 말은 많은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그 따뜻한 손으로 언제나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닦아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품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주님의 품입니까? 교회가 주님의 품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품이에요. 교회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기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효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소요, 거기가 예수님의 품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이 교회에서 주님의 예수의 몸의 지체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모든 은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됐던 일들이고, 이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선물이, 그것은 내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현대 교인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만 교회냐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일평생 교회는 다녔지만은 나의 교회는 없습니다. 나의 교회는 없어요. 그 교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시련과 고통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은 그 주님을 만나 일시에 해결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주어 주셨던 그 사연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를 만들어 줍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 여러분의 생애에 대전환을 이루고 구원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년이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불타는 성령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도 이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탄생한 어린 교회가 다시 성령불을 타오르게 해주셔서 전투적인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던 수많은 그런 핍박들을 뚫고 지나가 마침내 그 복음의 경륜은 이곳에까지 미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 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갈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은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총이 오늘 여기에까지 미쳤나이다.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봐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게 하시며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서 이 땅에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저들에게 선포할 때에 말씀의 권세들이 심령의 폐부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어찌할 것 탄식하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